세부천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안에 좌절과 절망들이 뒤바뀌어 소망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뒤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다시 한번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절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우리의 손을 들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있는 장소와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넘치고 흐르는 그 은혜가 가득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마다 붙잡아 주셔서 그 심령 다시 한번 일으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만 의지하며 담대함을 얻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그리고 또한 일으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는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고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수울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리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일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저희 아이랑 가끔씩 수족관에 갈 때가 있는데 저희 아이가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를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물고기를 먹는 것도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족관 같은 데를 데리고 가면 요즘에 이런 물고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가운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민물고기들이잖아요. 근데 그 민물고기를 보고 저거는 바다에서 오는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그냥 민물고기가 사는 그 물고기 그 환경에 넣어놓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염분이 달라서 염도차가 있기 때문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모든 물고기들 중에 41%는 담수어라고 해서 강에 사는 물고기고요. 그리고 58%는 해수어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이죠. 그런데 이 물고기들을 가장 위협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 삼투압 현상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염도 차이 때문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김치를 담글 때에도 배추를 소금에 절인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추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소금이 그 배추 안에 있는 물기들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 물고기들한테도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삼투압 현상인데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그 강에 있는 물보다 이 몸에 가지고 있는 염분기가 많아서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면 강에 있는 그 물들을 이 피부로 계속해서 흡수를 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불어서 터져서 죽는 거죠. 그리고 또 바다에 있는 해수어들은 바다에 있는 그 물의 염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이제 몸 안에 있는 모든 물기가 바다로 빠져나가서 쪼그라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담수어나 해수어나 동일하게 그 주변에 있는 물들 있죠. 그 물들을 자기 몸으로 들이마신대요. 그래서 들이마셔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염분기를 다 조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물을 들어 마시지 않으면 결국에 터져 죽거나 쪼그라들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담수어가 41%고 해수어가 58%라고 이야기했는데 합치면은 99%예요. 여기에 속하지 않는 1%가 있는데 이 1%는 바로 기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수어는 뭐냐면 바닷물과 강물 모두에서 살 수 있는 물고기를 이야기해요. 대표적인 예로 연어가 기수어에 속하죠. 그러니까 연어가 태어날 때는 강에서 살았지만 어느 정도 자라서 바다로 나가서 이제 살다가 다시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근데 이 기수어들은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주변에 있는 물들을 마시는 게 아니라 아가미 있죠. 아가미에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아가미로 염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담수어나 해수어나 모두 다 주변 환경이 물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물고기들인데 이 기수어만큼은 주변 환경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 종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에 물들지 않고 자신을 조절하면서 살아가는 이 능력에 대해서 사람들 또한 이전부터 계속해서 예로부터 강조를 해왔어요. 중국의 책은담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어떠한 글귀가 있냐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권력과 명예, 이익과 사치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것을 가까이 하더라도 물들지 않는 사람이 더욱 깨끗하다. 권모술수를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을 알더라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더욱 마음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것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조절하면서 그것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경지가 더 높다라고 예로부터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신앙에도 삼투압 천상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가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세상과 떨어져 살 수는 없어요. 아예 세상과 떨어져 살려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과는 다른 명령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자세가 담수어나 해수어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들이키면서 우리의 몸을 세상과 맞추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영향력을 바라면서 물들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짠맛을 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풍조와 기조를 따라가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가려면은 너무나도 힘든 것이 진짜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본 예레미야가 처해 있던 상황도 동일해요. 세상과 물들어서 함께 가면 핍박받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 군대에 이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도성이. 그런데 예루살렘 그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가 막 들끓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는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다가 신앙을 덧붙여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곳곳에 막 성에다가 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민족주의, 애국주의 또 막 들끓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우리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에게 팔려고 한다. 야, 어떻게 선지자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예레미야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2년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과 풍조 그대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야, 너희들은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거야. 바벨론 포위가 물러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 야,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 때문에, 세상과 물들지 않음 때문에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다 모함하고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곳은 물이 없고 진흙만 있는 곳, 즉 이 사람을 굶겨 죽이고 말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반영된 곳에 예레미야를 던져버립니다. 여기에서 그의 삶이 끝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세상과 함께하되 물들지 않은 사람을 통해 예레미야를 지키시죠. 7절부터 13절에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악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은 자들이 악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굶어 죽을 것이니까 빨리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구할 것을 요청하고 예레미야는 구함을 받아 시드 뜰에 머무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마다 세상과 함께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죠?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서 왕의 칙령이 내려졌죠. 누구든 왕을 대신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왕의 칙령이 떨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그 이전과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 다니엘의 시대부터 먼 시대에 떨어져 있는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어떻게 했죠?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다가 결국에 감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대마다 세상에는 물들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는 함께하되 세상에는 물들지 않는 사람들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그 이후로 신앙의 여정을 함께하는 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또 연락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겪던 일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친구랑 함께 저보다 1살 어린 동생인데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같이 함께 뭐 동인천역에 나가서 전도를 한 적도 있고, 또 이 친구는 버스에 타서 전도를 하다가 끌려서 이제 쫓겨난 적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친구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었을 때 이 고등학교 3학년 학년부장 선생님이, 이 학교에는 관습처럼 무언가 하나가 내려왔는데 그것은 뭐냐면 수능을 보기 전에 체육관에다가 고사상을 차려놓고 거기에 모든 아이들을 다 절하게 시키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 관습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학년부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자기는 그 돼지 머리에 절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학년부장 선생님이 화를 내면서 넌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너 혼자만 유별나게 그러려고 하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특별하고 유별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사상에 절하지 않으면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주겠다며 겁을 주더랍니다.
이 친구가 여기서 굴하지 않고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각 반마다 모두 다 돌아다니면서 칠판에 적어놓기 시작했어요. 뭘 적었냐면 그 고사성이 절하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신앙을 지켜서 우리가 함께 다른 곳에 모여서 우리는 기도회를 하자. 그런 이야기를 모든 반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적으면서 했대요. 이제 고4를 지내는 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교생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왔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와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아이의 숫자는 3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명 친구들과 함께 자기들끼리 따로 교실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친구에게 과연 불이익이 주어졌을까요? 아니요. 따로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친구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의 좋은 신앙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지킨 그 절개와 세상과 함께할 때 물들지 않은 모습들은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한 뒤이어서 이 신앙의 여정을 따라올 많은 이들에게는 좋은 귀감이 되어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세상과 함께하고 계시죠. 그러나 세상과는 물들지 않고 우리가 따로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세부천교회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또한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함께하되 물들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는 함께하되 물들지 않으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 귀한 세부천교회 청년부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요,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그냥 모습만으로도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세상과는 함께하되 세상에는 물들지 않는 그러한 많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부천교회 청년부 가운데서도 그러한 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는 함께하되 물들지 아니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더욱더 굳건하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풍파와 하나님 여러 가지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각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 지금 함께하여 주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더욱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함께하되 물들지 아니하길 원하는 결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러한 이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축복을 얻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평화와 감사와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구별된
거룩한 이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그렇게 살기 원하는 모든 세부천교회 청년부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